깊은 새벽불도 꺼진 거실의 피아노 앞에서 한 남자가 흐느끼고 울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께 받은 이 남자는 공연 스케줄로 바쁜 와중에도 수많은 찬양을 썼고 찬양 집회를 다녔지만 지방 한 교회 찬양 집회를 다녀오는 사이에 임신한 아내가 원인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남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았고, 다시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찬양 대신에 주님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냐. 그렇게 고민하던 순간에 사도 바울이 절망의 캄캄한 감옥에서 찬양하는 그 사도 바울이 떠올랐답니다. 이 남자는 조용히 건반에 손을 올리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님이여 이 손을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곡입니다. 바로 이 곡을 쓴 토마스 도시라는 사람은 찬양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놀라운 고백의 찬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장 절망적이고 캄캄한 그 시점에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핵심은 어디입니까? 심령이죠. 심령. 이 심령 상태를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다르죠. 영적인 부분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의식되고 나타나는 것은 핵심은 여기가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에 근심이라는 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힘들죠. 근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힘이다 그 말입니다. 염려, 근심,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는 못해요. 신앙생활의 실패는 물론이고 삶 자체가 망가져 버리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염려와 근심 이겨내야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이기면은 쉼을 얻는데 이기지 못하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이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데 오는 평안이잖아요. 평안. 염려와 근심을 이겨낸 그 다음에 이 평안. 그러므로 마음이 평안하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육을 입고 있는 이상은 세상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어떤 분은 술을, 어떤 분은 종욕을, 어떤 분은 쾌락을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은 그런 것으로 잊어버릴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어떻게 이기느냐?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긴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이기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내게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 이 마음속에 나를 붙드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도 마음에 평안만 계속 유지한다면 그 병을 어째요? 그렇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을 이기지 못하면 병을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그때 누가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찬양했다는 소리잖아요.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산케하여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산케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러므로 찬양함으로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찬양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극복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어느 곳에 쭉 보면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365번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근심은 여기에서 이 뜻은 갈라지게, 마음을 갈라지고 부서뜨리고 약해지게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심이 오면은 마음이 갈라지고 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은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이 마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어머니가 몹시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 맛있던 밥이었죠. 밥맛이 싹 사라지죠. 음식을 맛있게 씹을 힘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순간에 부모님의 편찮으심이 염려와 근심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인간은 염려가 들어오면은 사탄이 그 다음 그 마음을 공격하고 그 마음을 깨뜨려 버리고 부서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배해 버리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능력이 뭐냐?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거죠. 염려와 근심은 사탄의 역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그렇죠? 김학원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었죠.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뭐라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셔야 돼. 그러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주님을 의지하면 심지가 견고해지고 평강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내가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기는 것. 바로 이 의존함에 있어서 내가 이 염려와 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 염려가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쭉 보면. 그것은 세상을 의존할 때, 그죠? 세상을 의존할 때 인간의 마음에 바로 이 염려와 근심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의존하여서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은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근데 어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기에서 욕심을 내는 자, 탐심이라는 거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뭐라고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결국 세상에 대한 욕심이 차면, 탐심이 차면 결국 뒤로는 끝이 오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뭐 하는 것이라 그래요?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물질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역으로 이 물질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바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열방으로 흩어진 민족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뭐 할 때? 찬양할 때 너희 속에 있는 근심을 이길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때? 믿을 때.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염려가 내 속에서 사라지고 그 민족에서 사라지고 그 공동체에서 사라지고 그 가정에서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어떻게 생기며 염려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를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죄, 그러잖아요. 과거의 죄를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과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올무로 그가 꼭 붙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뭐 했다 그래요? 속량하셨으니. 선천적으로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라도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과거에 대한 죄를 해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아주 성격상 소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과거의 죄를 다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꽉 붙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러면 이 과거의 죄, 나를 잡고 있는 이 올무를 씻을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여기에 과거에 이 나를 붙들고 있는 올무들이 옛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하면 이 과거의 죄가 나를 계속 붙들어서 나를 계속해서 상처로 아픔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 옛사람을 어째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듯이 바로 이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이게 진정한 세례의 의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세례 받았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 그러잖아요. 야곱의 새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사기꾼 그잖아요. 사기꾼, 속이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과거의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이름. 근데 새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다. 나의 과거다. 그러면 이 과거를 던져버려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새 이름, 사라, 새 이름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나의 부활로, 바로 이 부활 신앙,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를 속량하셨기에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내가 믿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주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사도 바울이 무한 반복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 과거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내 안에 뭐가요? 염려를 이길 수 있다. 염려가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의 죄가 해결되었을 때에 뭘로요? 이스라엘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은 사기꾼이라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하늘의 왕자거든요. 하늘의 공주가 되는 거죠. 그죠? 하늘의 왕자가 됐다. 과거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청산해 버렸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 과거의 죄를 믿음으로 해결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속죄의 은혜가 더 분명해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특히 보혈의 찬양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고 더 충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근심이 사라지고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담력을 얻어서 염려를 극복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다. 영적인 원리. 근데 여러분 보혈 찬양을 얼마나 불러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심으로 찬양한 삶을 사십니까? 내가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의 찬양이 내 삶에서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늘 찬양을 듣고 늘 찬양을 고백하고 또 보혈의 찬양을 통해서 늘 돋는 영적인 이 원리를 늘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게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들이 싹 사라지면서 평안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현재의 내 인생에 있어서 현재의 장애물, 여러분의 현재의 현재물이 있잖아요. 그 현재의 장애물을 여기에 심령의 은혜로 극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현재 처해 있는 물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질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직장의 문제, 과거의 문제, 성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 문제를 이겨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긴다는 게 뭐예요? 이긴다는 게 내가 죄짓지 않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의탁해서 무엇을 했다 해도 여러분 죄라는 놈을 딱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해결돼요? 아니요. 더 무거운 짐으로 찾아오죠. 그건 실패한 겁니다. 죄 때문에 그 큰 염려를 더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장애물을 이기는 방법은 오늘 에레미야 본문의 1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뭐하며? 찬송하며.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그다음에 뭐라고? 그 마음은 뭐같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이 심령의 은혜를 받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령의 은혜, 이 심령의 은혜. 그렇잖아요. 무거운 모든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심령의 은혜를 주시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현실에 오는 어떤 장애물질라도 장벽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심령의 내게 은혜가 임하면 지혜와 능력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의 2절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내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어째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나머지도 내 육도 정신적인 세계도 잘 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물을 이기는 믿음의 방법은 그 장벽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장벽을 보면 못 이기죠. 이 장벽이 생겼다면 장벽을 보지 말고 장벽 뒤에 계시는 누구?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이 장벽을 바라보고 결국은 내 심령의 이 은혜를 풍성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심령이 이게 뭐해져요? 이 심령의 은혜가 풍성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상황에 붙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찬양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사실, 그렇죠? 나의 목자로 삼고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서 내 마음이 춤을 추는 자, 그렇죠? 내 마음이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노인과 청년이 은혜를 받아서 함께 춤을 추는 것. 또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심령의 은혜를 유지하면 그 어떤 장벽도 이 길을 힘을 이 길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별 찬양잔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해야 돼요. 준비하면서 셀원들과 같이 준비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준비를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춤을 추며 노인과 청년이 은혜를 받아서 함께 춤을 추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래서 이 셀별 찬양잔치를 하는 이유가 준비를 하면서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10번 부르고 계속해서 찬양의 은혜가 내 심령에 쫙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을 통해서 임하도록 셀 식구들한테 전체 임하도록 함께 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야 어째요? 이 은혜가 내 심령에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로는 로마 황제 5번째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잖아요. 그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스승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인 사람이 네로잖아요. 화려한 금관을 만들어 쓰고 상아 있잖아요. 상아. 코끼리 상아. 이 상아로 해서 궁전을 크게 지은 사람. 어디를 가든지 3,000명의 경호원들이 호위를 하고 그러다 왕궁 안에는요. 네로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쭉 그 향수를 여러분 향수를 샤워기 있잖아요. 샤워기로 이렇게 계속해서 뿌렸답니다. 그리고 걸어 들어오는 신하들이 그 몸에 향수가 흠뻑 이렇게 젖은 채로 네로 앞에 나오게 하고 뭐 그런 사람이 네로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뭐예요? 마음이 이게 차이지 않는 거예요. 늘 공허합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크게 황금 궁전을 짓기도 했대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 끝은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고 말해요. 이게 최후의 네로의 죽음. 왜 그럴까? 심령의 은혜가 없어서. 여러분, 네로의 심령은 위를 보는 게 아니라 늘 아래만 봤습니다. 인간은 위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래를 보면 거기에는 절망이 있고 낙심만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만 있어요. 근데 위를 봐야 하늘 문이 열려야 하늘 향해 문을 열지 않은 심령은 그 어느 것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 문이 닫혀 있습니까?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봐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하늘문이 열려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쭉 이렇게 쭉 임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사는가? 나의 입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의 입술을 가지고 사는가? 나의 행동이 그렇게 사는가?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내게 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심령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심령. 기도에 무릎을 꿇고 위를 바라봄으로 이 심령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위를 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위를 봐라. 위를 봐라. 위를 볼 때에 심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찾아드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이 두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는 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로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으로 나의 미래의 불확실을 극복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살아가면 내 미래가 확실하겠어요? 불확실하겠어요? 확실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형통해 보기에 대명사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 말.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의 인생의 미래가 어째요? 늘 밝아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인물들이 다 그러죠. 성경 절망의 상황,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서 열방에 다 이렇게 모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쭉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째요? 이렇게 하나님의 미래를 쫙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광경을 보고 살잖아요. 이러죠. 온 지구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어때요? 세상에 막 각각의 사람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순례를 하기 위해서 막 그런 거 보면 어째요. 성경의 말씀들 온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 무리를 보는 것처럼 그걸 거기 가서 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말씀이 이해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이 불확실한 것이 확실로 내 미래의 확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 그래서 주님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포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항상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 말씀은 내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은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제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의 권위를 붙드는 거예요. 기적, 신비, 환상, 꿈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왜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내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양으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그러잖아요. 나는 양이에요.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앞길을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러므로 내가 미래에 대한 염려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양인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그때그때 살아가는 길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그래서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렇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영원토록 살도록 하신다. 과거의 제 현재 장애물 미래의 불확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찬양하는 믿음을 가질 때 내게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모든 근심들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 그죠?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 이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천상의 비밀인가 아세요? 천상의 비밀. 이게 하늘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구나. 이게 천상의 비밀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가려져 못 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천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믿고 쫓아오라고 하고 계시는데 계시록 5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천상의 비밀. 시작.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이 우리에게 찾아드는 이 모든 어둠의 문제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찬양할 때 어둠들이 떠나는 거죠. 그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에 내 안에 근심도 떠나게 되고 염려도 떠나게 되고 왜요? 이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그를 찬양을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무엇이 그렇게 바쁜 줄 몰라요. 그러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찬송 3곡도 못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 곡씩은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꼭 찬송을 그런 의미에서 3곡을 꼭 부른 이유가 새벽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2곡 부르고 천사 찬양대가 1곡 부르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내 인생의 어둠의 문제가 떠나가게 돼요. 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찬송을 받으시고 내게 심령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주님 믿고 찬양할 심령만 소유한다면 영원한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곧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믿음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용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천상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비밀. 여러분한테 천상의 비밀을 오늘 공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영광송 부르시고 보혈송 부르시고 성령의 임재함에 대한 찬양을 부르시고 이런 식으로 찬양을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다. 이것이 짧은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강력함이 나타나는 역사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쉼을 얻게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슬렁슬렁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은혜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또 귀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았지만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오늘 깨닫고 찬양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찬양한 심령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영적인 이 비결을 깨달았음에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찬양을 드리는 고백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늘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김 주심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슬픔 당한 이영기 집사님의 또 그의 모든 유가족에 하나님 이루하심과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장례 절차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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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리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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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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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 사람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섬기심으로 몸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악한 생각과 음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전결하게 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저희에게 다가오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너의 몸과 마음을 헌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평안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생일 업무와 성교와 또 건축과 각각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봉헌한 사랑하는 성도에게 마땅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또 헌금을 섬기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들을 아버지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증명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루하심이 찬양하는 믿음으로 늘 예배의 산 제물이 되어 막힘없는 승리를 확신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려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